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 우리 함께 합독하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말씀을 읽었으니까 간략하게, 사실 오늘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일마다 기념하고 있는 부활의 의미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있지만 사실 우리와 달리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불신자인 이유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굉장히 설득력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잘못된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온갖 악이 가득하고 슬픔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가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인데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거나 전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악하니까 이 세상도 이렇게 악한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다면 그는 무능한 거야. 하나님이 선한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런 악한 일, 이런 슬픔과 고통을 바로 잡을 만한 능력이 하나님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선하지 않거나 무능한 하나님을 믿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믿는 진리와 정반대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선하신 창조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죠. 그 말은 앞에서 우리가 말한 그 불신자들의 이야기와 다른 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네, 이 세상은 악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젠가 이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실 그 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일이 악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모든 잘못된 것을 깔끔하게 바로 잡으실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끝내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실 그 날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 날에 대해서 성경이 수도 없이 많이 얘기합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종말, 세상의 마지막 날, 모두 그 날을 가리킵니다. 죄의 권세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온전히 세상의 주권자가 되셔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날이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입니다. 부활. 왜 부활이 그 마지막 날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죄죠. 그러면 이 죄의 권세가 심판을 받게 되면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죽음 역시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망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권세를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면은 모든 이들이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부활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이제 죄와 죽음이 없는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곳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성경이 영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생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영생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과 달리 부활한 자들 중에 이제 살았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활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최종 소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옳은 말을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온 세상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불신자들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건 헛된 믿음이고 망상이며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인 오늘이 말하고 우리 찬양대가 이제 곧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권세를 부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미래에 있을 거라고 했던 그 부활이 확실하게 우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했던 그 종말,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를 부수시고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그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바로 여기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언젠가 그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다음 부활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 열매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이 맺으시고자 했던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 바로 부활의 열매들인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부활의 경험에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초대되어서 저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그 나라의 사랑, 우리가 맛본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고 그 나라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며 그 나라를 증거합니다. 주기도문의 간구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며 그 기도를 삶으로 실현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오늘 찬양대는 부활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찬양에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수많은 열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방법대로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바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인들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부활의 열매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새순 찬양대를 통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이 칸타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